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사 우리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펴보기 전에요 잠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무 많은 지체들, 사실 오늘 저는 우리 전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익숙하는 시간들도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9월부터 찬양 인도를 부탁드리려 했지만 이세영 집사님이 지금 감기로요 며칠을 너무 고통받고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 이경혜 집사님도 지금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또 조재선 집사님도 또 그 외에 또 여러 분들이요 지금 감기로 너무 고통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내일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아끼는 유스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 이트리스에 다녀오게 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윤 목사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아이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 아이들 이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전하실 윤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고 섬기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수련회의 시간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섬겨주실 토마스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의 능력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달콤한지 힘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지금 감기 환자들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강구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일하여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그 약함의 순간, 연약함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내일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이 리트리스에 다녀오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크신 사랑을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솔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힘있는 시간, 감사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섬기실 토마스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시간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감사의 시간, 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도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힘 잃게 하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는 것 맞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많은 것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적합한 것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 신앙의 발걸음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살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예.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뭔가 이렇게 힘을 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즐거움, 기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리 표현하시구나. 품어도 되고 품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하는 그것, 가져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품으라라는 강력한 모습으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요.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뭔가 명령하는 듯한, 강력하게 또 소리내는 듯한 하는 부분들을요. 어느 때는 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내 내심, 힘을 얻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 마음 품으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리가,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품으라 그 후반부를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잠시 앞으로 곧 거기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알아라, 그 뜻을 알아라, 그 생각을 알아라. 특별히 내가 알게 된 그 마음을, 생각을,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 그 내가 알게 된, 품게 된, 생각하게 된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들려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게 된 바라보게 된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그것을 알았다라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라 라는 그 구절을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또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럼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마음일까?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마음이길래 이 마음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바로 다음 구절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기가 막힌 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이 몇 절의 구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길래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시는데 그냥 그곳에서 호의호식하시며 지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키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요 낮고 낮은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사랑 품으라 라는 말씀일 것이고, 그 사랑 품으라 라는 자리에는 꼿꼿한 모습으로 그 사랑 나타내 보이라 라는 말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들도 낮은 그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기서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없는가는요 저 낮은 자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판별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혹은 가식적으로 사랑하는지 그 모습 우리가 여러 판별할 수 있는 기능 뭐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겠지만 저 겸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특별히 그 곳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모습은요 진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네, 에이 저들은 겉으로만 그러는 척 하는 거지 예수의 마음 품지 아니하고 가식적인 사랑의 모습만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에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일 것입니다. 차별.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극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은혜가 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 차별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며 사랑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몇 절의 구절이지만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요, 예수의 마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나 진짜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겸손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행동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요, 지금 무엇인가 행동해라, 그리 모습을 보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재밌는 접근이 딱 등장합니다. 믿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형제들아,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을 너희들이 품고 있다라면 무엇 하라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접근 아닙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심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다면, 믿음 가지고 있다면, 신뢰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 이리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말해주는 내용이요, 차별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 시대예요.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분 간의 높고 낮음이 있던 때고요, 계급 간의 높고 낮음이 있던 때입니다. 심지어 주인과 종이다라고 호칭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사이도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별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표현하면서요, 지금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외쳐지는 이 시대 2024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살피는 몇 절의 구절을 통하여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2절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이게 편지 글이다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 상황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막 머릿속에서 절대 없는 모습인데 상상하여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저자다라고 알려진 야고보가요, 봤으니까, 그런 모습을 경험했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런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회당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권력에 있어서도 인기에 있어서도 명예에 있어서도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회당에 들어오지만 너무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어떤 누구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도요, 아마 그 당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때 그 회당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끄집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대조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냐면 4절 말씀, 우리 4절은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남의 옷차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위치를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그 모습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차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차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다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도 먼 생각 아니냐라는 말씀으로요, 내용으로 이 구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싹싹하게 대하고, 저 좋은 자리에 앉히면서 그 모습 보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 너희들 그러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야고보에게 이 글을 쓰게 하여 주셨던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그 차별하는 모습에 대해 당연시 여기던 때였던 것 같고, 그것이 덕으로 여겨지던 때였던 것 같고,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이상하게 여겨지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라는 주의 아들을 통하여 이 글을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저의 생각에, 그 당시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전해 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그것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요, 이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셨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질문은 또 연장이 돼서,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소리내는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 사람 외치는 시대인데, 왜 2024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구절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왜 보여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닌 척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차별, 악한 생각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 아니할까. 아마 저의 이 표현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절대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차별이 없는 때인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혹 내 안에서조차, 내 생각에서조차, 내 마음에서조차 누군가를 차별하며 판단하며 그들을 내 기준으로 줄 세워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닌가, 한번 따져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전에 읽은
한 책이 기억에 났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제 책의 제목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 이렇게 구하시거나 보실 수 있으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서 그 당시 초대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라고요. 이제 글쓴이가 이제 쓴 글인데, 이제 로마 군인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가정을 방문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글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좀 너무 흘러가는 글에 흘러가는 그 모습들이 영화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막 그려지는 글의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마치 동화 구연하듯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어가자 브리스길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여인이죠. 브리스가가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푸블리우스,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리로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옆 자리에는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앉았습니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습니다. 나는 그가 이 두 가지 무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분을 잘도 숨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맞은편 소파 상석에 나의 오른쪽으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아굴라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브리스가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로마 군인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곳에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갖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 하는데 그 자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상석이에요.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러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리스토블로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또 아그리파 왕의 형제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금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만 할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사람은 자신의 종과 함께 다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태어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 속으로는 혹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야? 지금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런 상황 속에 아리스토블로는 책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책은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니요, 아리스토블로는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는 것 아니라 너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즐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시선으로는 너무 말도 되지 아니하는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고 너무도 귀한 모습이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진짜 얇은 책인데요,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조지 린드백이라는 분이 교리의 본성 혹은 교리의 본질로도 이제 번역되어진 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지 린드백이라는 분은 예일 대학교 교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의 이런 표현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곳저곳에서 들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신앙의 그 교리의 큰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아 감동하여 그 신앙을, 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 어떻게 저 상석에 내가 앉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만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종과 함께 사람들과 즐기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 사랑을 느낀다라는 생각 속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많은 자료들이요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였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저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다라면 저 야고보, 저분은 또 그 차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주고 계시는 것일까? 저의 상상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 그 당시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차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찢겨진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 글을, 그 서신의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저의 상상의 나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혹시 나도 목사다라고 여겨지는, 나도 크리스천이다라고 불려지는 우리도 아닌 척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혹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 생각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낮게 깔아 뭉개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것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이 말에요, 모두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너의 혀를 조심하라, 너의 생각을 간수하라, 그 행동을 보여라, 사랑을 보여라, 용서를 하라. 많은 내용들이요, 다 같은 줄기에서 막 뻗어져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차별의 모습이 있다라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똑같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함부로 그리 판단하는 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요, 큰사랑교회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내용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차별 없으면 됩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향 평준화해 갖고 다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는 그것 말고 가장 높은 모습으로 나와 이 신앙의 길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저분, 그분
예수의 마음, 이 마음 품고 바라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셔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꿈이 꺼지고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다고 어찌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면 어떤 용서가, 어떤 평화가, 어떤 평안이, 어떤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요, 한 분 한 분 귀하게 생각합시다. 너무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임을 끝까지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이야기도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뜻하심이 있는지 저희들은 또 머리를 써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꽉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큰사랑교회,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힘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모두가 함께 힘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경험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여기시는지를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맛본 우리들이 어찌 감히 함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누군가를 차별하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모습으로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좌절하고 낙심할 그 모습을 어찌 저희들이 감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